가끔 예배당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앞 도로 일부가 좁아서 차 두 대가 서로 비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대밖에 다니질 못하는데 마음 급한 운전자들끼리 서로 만나면 자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차 여러 대가 그 뒤로 줄을 서고 차량 통행이 5분, 10분 멈춥니다. 누구든 먼저 양보하고 한 10초 정도만 기다리면 서로 문제없이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먼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그보다 10배, 20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 오랫동안 신경전 벌이고 싸우다 보면 마음이 상해서 그 후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먼저 가야 하는 이유를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앞세우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잠깐 참고 양보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먼저 기다리고 양보하면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고 자기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자기가 양보를 받아야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양보나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운전 중에 양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났니 못났니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참 유치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생존, 자기 이익,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사람은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도 합니다. 그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좀 잘난 것이 있어야 좀 힘차게 살 수 있고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려고도 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 자기 사랑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큰 비극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은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초라함을 자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마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나 로마 총독에게 학대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구절을 주목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중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그 형틀을 지고 처형장으로 가실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서러워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그게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나 당신과 관련된 일 때문에 울지 말고 각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닥칠 일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걱정하며 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에게 닥칠 그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 처형을 막아보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조금이라도 소동을 일으켜 처형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십니다. 당신의 그 안위와 생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장차 그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재앙을 말합니다. 그 재앙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일을 예고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곧 그들에게 닥칠 비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당신을 보면서 우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에 휩싸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에 휩싸여 있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신이 불쌍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인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불쌍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죄 용서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못된 습관도 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죽음을 향해 치닫는 것이 우리의 본래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하고 참으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구절은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과 그런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당시 예수님 곁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던 사람이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된 것처럼 우쭐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참담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알고 보면 그들은 다 죄인에 불과하고 그들이 해놓은 일을 요약하면 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경쟁과 싸움을 부추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어둡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 있는 명자나무 꽃이 드디어 활짝 피었습니다. 제가 3주 연속 꽃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간 그 명자나무 꽃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봄은 왔는데 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병석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 보니 힘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 빨갛게 핀 명자나무 꽃 아래에 자주 머물면서 근심을 내려놓고 힘을 얻었습니다. 일교회부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강풍이 불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예보를 듣는 순간 그 강풍에 명자나무 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주일에만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 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강풍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아서 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모두 이 명자나무 꽃을 마음껏 감상하면서 그 꽃이 주는 위로와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부활주일 앞두고 예배당 앞에 화분에 많은 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실 꽃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는 꽃과 함께 사귀면서 정말 꽃처럼 환하게 또 빛나게 사는 모습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꽃을 볼 때마다 그 꽃처럼 환한 인생을 살고 있나 하는 반성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또 자기중심성, 이기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욕심, 이런 죄악들이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생을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어둠이 하나도 없는 꽃처럼 환한 모습을 회복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이나 죄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울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한 우리 자신을 위해 울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치달으면서도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이기심과 정욕을 몰아내고 예수님처럼 환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